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입니다. 지난 시간 약 2주 전에 이 본문의 말씀 앞에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힘이 아닌 우리 손에 그냥 나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떠나버리는 죄악의 길에 서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멀어진 이스라엘,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숙제 못하면 남아서 열심히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안 좋은 것들은 걸러내고 남아있는 찌끄러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 찌끄러기 이런 것들은 조금 기분이 나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남아있는 자, 찌끄러기라고 하는 이 찌끄러기 하는 내용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 자가 오늘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되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찌끄러기 남은 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은 아니야라고 말로 하든지 아니면 도리도리라는 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렵니까? 아니면은 도망간 자가 되렵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망간 자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할 때에 앞에 질문 설명 좀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남은 자, 찌끄러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도망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직 다 듣지 않아서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한 가지는 좀 분명하게 도망자는 살기 싫잖아요. 도망자를. 이거는 좀 상당히 뉘앙스도 안 좋잖아요. 글자 그대로 늘 도망다니는 자. 하나님과 멀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죄악에서,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떨어져 있는 자,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답이 조금 이제 질문이 수월하게 나오겠죠. 찌끄러기와 같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도망자로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앞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 자, 1번입니까? 여러분은 2번이에요. 1, 2번 두 개 나오면 안 됩니다. 3번은 없어요. 자, 우리는 1번을 택한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남은 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그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악의 길에 멀어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좀 더 악하게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까지 볼 때에도 그들의 손에 여전히 손에 힘이 있으므로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6절에서부터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얼마만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서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곳은 더럽혀지고 죄악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미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를 욕하고 있는 말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악한 말을 꺼쳐라. 우리에게 칭찬한 말이 아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악의 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자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게 들려지는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모른 척 이거는 내게 아니고 이거는 김 집사 이거는 박 집사 이거는 김 목사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말씀은 내가 은혜가 되었는데 내게 은혜 된 것보다는 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 우리 마누라 우리 새끼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압니다. 예? 맞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내게 은혜 받으면은 내가 은혜 받고 변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변합니다. 안 변하는가 보네. 여러분 안 변해요? 내가 은혜 받고 변하면요 내 옆에 사람은 자동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된다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통로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지나가는 관과 파이프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고 갈 때에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지게는 제가 물지게는 안 졌습니다. 있는데 저는 봤어요. 꼭 그렇게 물지게를 지고 가는 분들이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집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고 우물가의 총각 집이었어요. 우물가에 저희 집이 있으니까 그 물을 기르러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양동이에 양쪽에 걸어가지고 지고 이렇게 쫙 갑니다. 그거 잘못 가면요 가다가 물 많이 흘려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물동이를 지고 가는 물을 가지고 길에 가다가 물을 한쪽으로 많이 흘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흘리고 가니까 저 힘들게 지고 가는 저 물을 집에 가서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참 헛고생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나니까 이쁜 꽃들이 그 물을 주면서 갔던 그곳에 흘리며 갔던 그곳에 이쁜 꽃들이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헛일한다고 헛수고한다고 했던 그 사람은 말하더니 당신이 가다가 물을 흘린 그곳에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물동이를 지고 가던 이 사람이 내가 가면서 내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물이 조금 흐르면은 나도 좀 가볍고 덜에 이 풀도 생명을 얻고 얼마나 좋냐고 내가 가는 저 한 번 더 왔다 가면은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비슷한 거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이 하는 수고에 어디엔가 흘린 그 여러분의 수고의 사랑의 땀방울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꽃이 피어서 그 열매를 아름답게 표현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오늘 길가에 물을 뿌리고 간 이 사람은 꽃이 아저씨 내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꽃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 했지만 이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물을 그 길에 흘린 거예요. 왜 흘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앞에 해에 꽃이 그곳에 피었는데 물을 주니까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은 올해 그냥 무거운데 그냥 딸랑딸랑 흘러가다가 물이 흘렀는데 그곳에 지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꽃이 피어 있거나
아마 둘 다일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좋은 거 해석합시다. 앞에 꽃을 보았기 때문에 올해 물을 내가 조금 흘리고 가면은 아름다운 꽃을 내가 또 가을에 보겠지. 이 봄에 그 꽃을 보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기에 딱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감격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것이요, 과거보다도 더 큰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물지개를 지고 가던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았다, 하나님 나는 모르네요, 이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니야, 잘하고 있어, 너 네 할 짓이나 해,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죠? 말투가 우리를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말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내게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게 충고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충고를 안 받아, 너무 잘하셔서 충고를 한 번도 안 받아봤나요?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충고를.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도요, 속에는 기분이 좀 안 좋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좋은 충고를 제게 해주시니 참 당신은 나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나의 진짜 엘리트와 같은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존경합니다. 말은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앞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은 똑같다니까요. 목사나 성도나 어느 누구도 다 똑같아요. 충고할 때는요,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좀 기분은 나빠요. 그런데 나쁘지만은 받아들일 때 내가 겉으로는 속으로는 내가 나쁘지만 받아들일 때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알고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이미요, 내게 나빴던 그 기분은요 사라지고 은혜가 그때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에서 피해가서 도망을 평안히 가는 사람들의 옷을 보고 그들의 옷을 탐해서 그것을 빼앗고 그들이 가는 아이들까지도 쫓아내어서 그곳에 잊지 못하도록 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요, 남의 거 빼앗지 않고 남이 앉아있는 거 누리는 거 해방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물을 주던 이 물지개꾼과 같이 이런 사람이 물을 주듯이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삶에는요, 그거 더 지나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하룻밤 지나가는 그 먼 길에 평안을 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주고 안아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이거 저거 예쁘네, 좋은데 뺏어가는 이런 악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함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교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교만함이 그들에게 앉아있으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 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함은요,
제 아내도요, 하루에 여러 수십 번 일어납니다. 사그러뜨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암이 걸리는 거 아시죠? 암은 딱딱한 거 여러 개가 모여서 이게 생기는 게 한자도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데 암이 표출돼서 우리에게 악성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렇게 불려질 때까지의 그 과정은 어떠한 줄 여러분 아시나요? 잘 알죠? 이제 집사님은 아시죠?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 안에요, 암이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하루에도 암이요, 여러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개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아셨나요? 몰라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좀 한번 놀래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가끔 가다가 전해주지 설명을 많이 안 하거든요. 자, 그렇게 내 안에 암이 발생이 되었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암 환자예요? 암 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의술로 좀 판단하기 어렵나요? 우리가 그럼 신앙적으로 판단합시다. 내 안에 죄악의 마음이 여러 수백 번, 수천 번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암도 역시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라지는데, 이것을 내가 악을 내 안에서 딱 잉태가 돼서 생겨나는데 수만 개, 수천 개 중에서 하나가 딱 발동이 되어서 일어나서 그 죄악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고 죄를 범한 범죄자가 됩니다. 암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 수만 개 중에서, 수천 개 중에서 하나가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기지 못할 그 자리에 가서 나의 가장 약점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밀어내는 게 암이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도 속으로 굽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 드러나는 거 다 암이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는 거 뭔지 아시죠? 그 10대 청년들에게 많이 나는 거. 그 여드름밖에 없는데 남드름은 안 난다고 그래요. 여자랑 남자랑 다 전부 여드름인데, 이 뽀로지 같은 거 올라오는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이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암인지, 우리에게 그냥 피부적으로 이제 간이나 폐는 열이 많아서 나는 그런 하나의 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건강을 내게 보내주는 신호와 같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우리 안에 죄악의 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모르지만은 그 죄악의 싹을 내가 키우게 되고 그 죄악의 싹을 내가 행하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악의 싹이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도 이것을 잘라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손에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내 손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손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요, 피난민과 같은 이 사람들을 괴롭혀 착취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을 벗긴다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가 어떻다고요? 죄악의 물로 이미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나가라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사람,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들에게 그날, 그때라는 것. 그러니까 언제라는 것, 죄를 지은 것을 말할 때에 과거에 이전에 자전에 지었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의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과거에 이전에 자전에 지었던 죄를 다 일목요연하게 불러내어서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잘못하고 있는 죄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자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세상 유혹의 즐거움의 쾌락의 자리에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엄숙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아차 하면은 죄악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많이 앉아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은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떠난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 그러니까 두 종류죠, 그죠? 죄악의 길에 빠졌다가 회개로 하고 돌아온 자가 있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자와 같이 그 길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자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입니다. 일꾼들 오전에 12시, 1시, 3시, 4시 마실 때 다 돼서 들어간 자나 먼저 온 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은 상을 주시듯이 일삭을 품삭을 쳐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돌아서는 그 자에게, 그렇다 여러분, 이거 말하면 죄 짓다가 내 마지막에 돌아가기 죽기 전에 돌아와야지 하고 작정하고 가는 사람인데 절대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지켜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급의 분량은 꼭 다릅니다. 똑같은 상을 주지만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와 또 남아있는 자, 이들을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어떻게 판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거기에 들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미가에게 오늘 두 가지를 똑같이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찾는다라고 하고 남은 자를 또 반드시 내가 모으고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스라의 초장같이 하고 목장이 있는 그 초목이 있는 그런 곳에 또 두 가지를 표현을 또 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 남아있는 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자는 거죠. 여기 뒤에 있는 이 말씀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이 말씀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강한 의지를 표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강조할 때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반드시 이 약속한 것을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 문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찾고 또 그들을 찾아서 어떻게 된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남은 자를 어떻게 한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보스라의 초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양떼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요 그 모압 지경에 있는 한 그 초목지인데 양떼들이 그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자라는지 살이 넘치고 통통한 거예요. 통통한 거예요. 양떼들이 너무 질이 좋은 털도 양털도 그렇게 나오고 양털이 배가 불러 윤기가 쫙 나는 그런 진짜 좋은 그런 양들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양떼가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베푸신다니까요. 광야길 40년을 그렇게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살찌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장이라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초장이라는 것은 푸른 풀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푸른 풀밭이 있는, 풀이 마르고 메말라서 물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풀이 푸르게 날려가면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이 그만큼 풍부하게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이게 마실 것, 이런 것들 힘이 있고 안전함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보스라의 양떼들이고 초장과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멀어졌던 죄악의 길에 있던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고 오늘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죄악의 자리, 세상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자리를 떨쳐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놓은 자를 오늘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남은 자,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스라의 양들과 같이 초장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는가?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두 번, 세 번 짧게 확정한 것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그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길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 표현에 연극부 세 번 왕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씀을까지도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앞서가며 행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길을 갈 때, 위험한 길을 갈 때 먼저 척호병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앞에 길을 정탐하고 와서 안전한지 안 한지 보고하잖아요. 그와 같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에 앞서 행하시고 함께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정리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남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 보스라의 양들과 초장에서 먹는 그 윤기나고 윤택한 양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에서, 그러니까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남은 자의 삶을 사는 복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